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프로젝트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레미야 프로젝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5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 이 부분이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우리가 지혜시라고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실제로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저주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죠. 5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 13절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신찬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1절에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5절부터 6절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해서 저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축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 단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요, 5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람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사람을 믿는다. 이 표현은요,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능력, 또 때로는 인간의 무력에 의존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본보기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다의 왕들을 들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유다의 왕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무력에 의존한 그런 왕권 체제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유다를 이끌어 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인간적인 지혜, 또 용맹, 또 무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람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 하나님을 떠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사막에 떨어져서 하나의 떨기나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서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재료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은 저주받을 사람과 정반대로, 그렇다면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읽은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뢰, 자신의 믿음을 여호와께 두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인 거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많은 것들을 솟아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읽어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인 저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높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인간끼리 봤을 때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받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 이런 모든 인간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은 늘 이기적이고요. 인간의 마음은 늘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생각과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는 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고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죠. 하나님만이 마음을 살피는 자시고 그런 분이시고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 나오는 심장은 이성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폐부, 그러니까 콩팥은 감정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고 그 속의 감정을 감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모든 행동의 정확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인간 삶의 내적인 부분을 정확히 살피셔서 그것을 시험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만이요, 인간의 모든 동기, 인간의 의도, 인간의 행위에 관한 그것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정의를 실행하실 수 있고 완전한 정의를 감찰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경우를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고새는 어떤 새냐면 스스로 알을 낳으려는 그런 의지를 갖지 않은 새를 말해요. 이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옵니다.
훔쳐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새끼처럼 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가 알을 낳고 이제 부화하게 되는 거죠. 부화하게 되면 그 새는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날지 못하니까 자고새에게 의지하겠죠. 날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이 아기 새가 날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기 자신, 자기 부모 새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자기의 것이 아닌 것, 자기의 알이 아닌 것을 품어봤자 이 자고새가 새끼를 잃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인간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것이 아닌 부,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얻게 된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자고새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년이라는 것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자고새에 대한 비유를 정리하면 어떤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생긴 나의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세상의 방식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무력, 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루어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마침내 때로는 갑자기 졸지에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 12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성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 우리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 세상이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유일하게 하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표현을 왜 했냐면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끝없는 믿음을 시온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곳에 얽매이고 어떤 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늘 성소에만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다. 우리 또한 믿어야 하는 내용이죠. 세상의 어떤 곳도 또 세상의 어떤 이름으로도 사실 하나님을 한 곳에 한 대상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흙에 기록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흙에 기록된다라는 표현은 뭔가요? 허무함이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표현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땅 위의 글자같이 바람이 불면 곧 사라지는 무상한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유다 백성의 죄악의 원인은 뭐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것이죠. 예언자인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어떠한 벌이 내리실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믿기는 또 바라기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잠시 잠깐 느끼는 쾌락과 또 우리 삶의 만족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 그리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14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고백이죠. 자신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14절을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조롱하는, 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고치소서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구원하소서란 강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을 변화시켜달라는 그런 강구인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감과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말로 15절을 계속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냐? 너가 말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냐?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에 사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바쳤죠. 하지만 정작 선포를 했지만 당장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실 예레미야는 조금 힘들었겠죠. 예레미야는 이웃들의 비아냥, 그리고 또 수모에 섞인 말,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을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도 재앙을 선포한다, 재앙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것,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고통스러운 동포에 대한 선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였던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런 선포를 했지만, 그런데 막상 정말 그 멸망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사실 예레미야도 무지 불안한 상태에 빠졌겠죠. 자신의 민족들에게 받는 비난, 또 수모, 그런 삶의 한복판에 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방치하고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서 17절 같이 이야기하죠. 계속 읽어볼까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는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그런 원한이나 복수심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루어져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그 선포함, 또 하나님의 선포의 의도가 전달되고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선포가 맞았다는 것, 자신의 심판 선포가 맞았다는 것은 사실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렵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당성이 입증되기를 이렇게 간구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19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볼 텐데요. 19절부터 27절에 보면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안식일의 준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희망,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설교의 내용이죠. 이 설교의 내용이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서 서가지고 행했다라는 사실은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안식일의 일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이미 주어졌지만 조상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요즘으로 치자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성패가 갈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면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커다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24절부터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또 안식일을 준수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이어주는 예배, 바로 예배가 그 효력을 발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여기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그리고 베냐민 땅과 그리고 평지와 산지와 네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실제로 유다의 전 지역을 통틀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있는 내용은요, 유다 전체,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갖가지 재물을 싸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이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데 이 선물을 불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부분을 얘기하자면 예루살렘은 불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왕조 또 유다 왕국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삶이 안정되는 것, 또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되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효력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은 모든 것이 안식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이 유다 백성의 삶, 유다 백성의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정에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 또 예레미야의 복에 대한 내용, 또 저주에 대한 내용,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우리 같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의 삶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생명과 풍요로 가는 삶의 길, 생명과 풍요로 가는 삶의 길,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수단,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 그런 것을 추구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죽음과 삶의 운명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느 쪽을 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 그리고 수단을 바라볼 때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근원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신뢰하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탐욕스러운 자고새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성소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참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결과의 상관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 속에 결과물들이 있죠.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인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았냐, 이런 것에 기초해서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만 한 사람의 이루어낸 역사, 한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 의미를 부여받고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자세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이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이해된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서 우리 삶의 느낌표, 우리 삶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중간중간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을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언자로서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감정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독특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때가 되게 많죠. 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 좁은 길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나 또 스스로 느껴지는 인간적인 한계들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우리 삶이 맞는지가 궁금하고 때로는 그래서 곁길로 빠질 때도 있고 타락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잠시 저버린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내적인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이 벌어지게 되는 유리되는 이런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들 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풀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의 이 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때로는 우리 감정의 허무함,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묻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늘 반복되는 일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라는 그런 성찰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삶의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찰, 그런 몸부림, 또 그런 물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올 수 있는 교만과 오만함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고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시간이 적다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신앙의 삶,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우리 삶에 정말 그렇게 이상한 신앙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성령님의 의지를 받아서 우리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성숙하고 겸손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교만도 문제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과 기술들을 우선시하는 것도 그런 것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조차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아니 자주, 아니 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앙에는 사실 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꼭 기억해서 실천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과거처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행위 그 자체가 회복의 희망, 이 회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우리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잔치에 초대된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죽어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때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안식일을 준수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께 바로 생명을 되돌려주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주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누고 배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의존자로서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요, 자존할 수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큰 죄도 자존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큰 오만과 착각이었죠. 이 자존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거만한 것은 가장 파괴적인 신앙인의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충실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런 자존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이 포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속시켜서 나의 이러한 자존성을 철저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자로서의 그런 고백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의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서 나의 자존자로서의 삶을 걷어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존자로서의 삶, 그런 거만함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축제의 장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해답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